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안식일의 법을 다시 한번 깨끗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70년 전에 망했던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안식일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그 손에서 악을 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자, 즉 환관이 되었는데,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지, 하나님은 혼혈되었던 고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총회로 받아들이고, 아니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 초청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갈라내신다, 고자를 마른 나뭇가지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6절에서 7절까지 쭉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 더 많은 쫓겨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본 백성 외에 더 모아 드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면서 모든 유대 정통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닌 온갖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버려졌던 사람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받아주시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은 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아래로의 초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 국가가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하지 않았고, 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 서구 유럽인들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렇게 2년 전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리고 인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해방 후 6.25 전쟁을 거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는 가봉이었고,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인류 국가가 된 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잿더미에서
가난 속에서 인류국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멸망하고도 지금 세계의 인류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입니다. 이미 야마토함이라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거느리고 바다를 정복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자동차면 벤츠지요. 모든 기계 문명, 철강, 기계, 이런 많은 기술적인 인류 기술적인 것들을 이미 1900년도 초에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군수 기지창 삼으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다 수탈해 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족이 함께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 땅에 UN 16개국과 그리고 중국과 소련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까지 싸웠으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20개국이 이 대한민국에는 땅덩어리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기술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구호물품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급하면서 막 우유 먹으면서 이 탈지분이라고 하든가 이런 거 끓여가지고 먹을 정도. 우리가 신발이라고 해봤자 고무신, 시꺼먼 고무신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우리 밥 3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낼 정도로 8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재, 군사 독재를 하던 그런 좋지 않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한 70년 만에 인류 국가가 되었어요. 대체 어떻게 그 인류 국가가 된 것일까요? 기술력도 없고 정치력도 가장 나쁜 독재 정치였고 군사 정치였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인류 국가가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꽉꽉 들어찼어요. 주일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하고 선교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니 주일 지키는 그 개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제가 목사이지만 예전 한 40년 전, 30년 전에 집사님들의 신앙에 반쪽도 못 따라갈 만큼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는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곳곳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고요. 심령 사경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경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10리길 20리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민족, 우리 민족,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이 말씀을, 안식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있게 하겠다. 니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의 그 비전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70년 동안, 이 70년 만의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의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인류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요,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53년을 살면서 딱 느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무시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따르는 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결과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비루하고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매너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금주에도 어떤 분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다.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딱 다르다. 왜요? 그만큼 매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도, 배움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정말 부족하도 해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정말 존귀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에서 다시금 회복될 이스라엘 그 나라를 건설할 때 나와 함께 건설하자. 너희가 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그 말씀의 길로 너희들에게 복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라를 인류국가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의 이 덧없는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단단한 인생으로,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꼰대 목사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다. 이래서 여기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저래서 저기는 못 가겠습니다. 먼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답니다. 거기 사례비 얼마 줍니까? 그 근로 계약서부터 쓰도록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월급쟁이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부교육자 이상으로 잘 해주고 계시기에 저희 교회는 그런 갈등을 겪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마다 이런 것들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제 젊은 날 전도사 시절에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 사례비를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사례비를 딱 주는 거예요. 15만 원 주면 그냥 15만 원 받는 거예요. 30만 원 주면 30만 원 받는 거예요. 50만 원 주면 50만 원 받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애 낳는데도 50만 원 주는데 더 달라고 하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은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그러한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믿음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로 살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며 돈 의지하며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타적으로 막 살아야 되는 사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제 딸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큰 교회에서 주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딸에게 너 왜 교회에서 선생님은 왜 교회에서 반주하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그 사례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저는 한 3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으로서 이제 노예 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에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날 참석 그 예배 인원이 1층에서부터 3층까지, 그러니까 건물 층수로는 제일 높이가 6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그리고 계단에도 앉고 나머지는 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운집했는데요. 거기에 성가대가 1층에서 2층까지 헤아릴 수 없이 성가대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케스트라, 바이올린만 제가 이렇게 헤아렸는데 바이올린을 가진 사람들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첼로가 10대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케스트라
그 전체는 그 인원이 한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7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그들이 제가 6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 딱 성가대하고 딱 마주보고 있었어요. 저하고 있는데 딱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가 막힌 선율을 울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는 모두 프로페셔널, 다 전문가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나오는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코너가 딱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70에서 한 80여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놓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게임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페이를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거기에서 연주하고, 자기의 연주가 끝났으니까, 할 일이 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고개 푹 쳐박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딸이 원장님께서 왜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참 그 원장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조금 더 알바를 하는 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비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순간 믿음을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다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돈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게 아니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 상이 뭡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상황은,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을 써야 하는데요,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써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조건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제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들 때예요.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그때 믿음이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사용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십시오.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너무 경망되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주일에는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면 그 자녀들이 더 거부하고 더 반항하지 않습니까? 나는 싫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엄마처럼 나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엄마 아빠가 너무나 나를 억압하고 나를 너무 그렇게 통제하려고 해서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들을 본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자녀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이제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발하고 반항하면서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저러다가 또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승질 부릴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상으로 나타날 그 모든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더욱더 충성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에 좋은 결과를, 꼭 말씀의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